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 로마서 8장 신약에 200페이지 넘어서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사오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육에게 혼에게 필요한 명예와 재물, 입신양명, 세상에서의 성공 이런 것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소망입니다. 주님, 나 로또 복권 당첨되어서 300억짜리 한번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주님 이루어 주소서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이것은 소망이 아니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이런 소망을 바라느냐? 누가 보는 눈에 보이는 이 소망을 누가 바라리요? 바울 사도는 그가 이 로마서를 쓸 경우 때가 AD 57년경인데요. 57년경이면 30세, 35년도에 예수님을 만나서 근 20년이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 20년이라는 세월 예수님을 만나고 1차, 2차, 3차 또 여러 선교 여행을 다니시고 작은 가정교회들을 설립하시고 이방의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셨어요. 세우시면서 로마의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면서 우리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여서 육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 성공에 대한 그 열망, 열정, 이런 것을 로마의 꿈이라고 그럴까요? 로마인들이 꿈꾸는 꿈, 로마의 꿈이라고 지칭을 해봅시다. 또 한국에는 한국의 꿈이 있고 아메리칸 드림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로마가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국가였는데 이 로마에 있는 하나님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누가 이 눈에 보이는 이 소망으로 여기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뜻이에요. 누구냐. 쉽게 말하면 헛된 꿈이죠. 헛된 소망을 꾸는 자가 누구냐. 누가 이런 소망을 꿈꾸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새 번역에 보니까요, 이렇게 해놨어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라고 정확하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해놨어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이 말은 좋지 않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바라는 자는 어리석지 않겠냐, 미련한 자가 아니냐, 무능한 자가 아니냐라는 그런 그 뉘앙스가 이 본문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육체에 도움이 되는 그 성공의 가도를 달리게 하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좋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무슨 꿈을 이루려 하느냐라는 이런 질문과 같아요. 오늘날 현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네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네가 도대체 무슨 꿈을 이루려 하느냐라는 질문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게 있다라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받았다라고 증언하셨어요. 미국도 아프리카도 제3세계도 아시아도 자연 만물계와 우주계 모든 은하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안에서 예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예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보존하심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룻밤 자고 일어나고 지금 호흡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온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못을 박았어요. 이 믿음은 너희의 행위대로 난 것이 아니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2장에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로마의 꿈을 꾸는 그런 세상의 부귀 영광과 세상에서 성공의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를, 저 세상을 꿈을 꾸는 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권세 아래서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품기도 합니다. 아직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아적 신앙이 있고 어린아이적 신앙이 있고 청소년기에 신앙이 있고 또 아들의 신앙이 있고 아버지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렇게 6단계에서 7단계까지 우리의 신앙이 커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이런 자신의 꿈들을 이루려고 많은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병도 고치고 유명해지기도 하고 신비한 능력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시작 단계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모두 제 것으로 만들려고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 차지했어도 네가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잃으면 너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그렇게 지적하셨어요. 생명이 온 우주에 내가 소유물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전 세계에 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에 대한 그 믿음이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은 전도서 1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그러니 헛된 것을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것은 헛수고라고 그러지요. 한자로는 빌공이라고 그래요. 열심히 빌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허당이다, 그런 뜻이. 헛수고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슬픔의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 슬픔이 결국에는 대물림이 또 됩니다. 이것이 또 더욱 그 비참한 슬픔입니다. 나 혼자서 지옥으로 가는 것은 둘째치고 자식들에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3, 4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그 축복의 존이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어미 아비의 그 역할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내가 연약한 믿음을 시작을 했고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만 보고서 목사들의 설교만 듣고서 믿음을 갖고 시로라기와 같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로라기와 같은 그 신앙생활의 그 시작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그 시로라기와 같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에서 내가 너희 가문의 천대까지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서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주님은 이것은 너의 잠언서에 말한 것처럼 귀한 자나 많이 가진 자나 천한 자나 그의 인생이 입김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많이 가진 자도 입김이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던 자도 입김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입김에 불과하다는 거죠.